제사장들, 사람이 죄악을 담당한다 이렇게 말씀할 때는 죄값을 치루어야 한다 그 뜻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값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징계라고 하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그 다음에 성경 전체의 큰 맥을 이루고 있는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우리의 죄를 담당한다. 그때는 우리의 죄가 용서받는다. 이런 뜻으로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죄를 지은 사람이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때는 죄값을 지불해야 하기 까닭에 징계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반면에 내가 지은 죄를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사도 요한의 그 고백처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그때는 우리가 그 메시아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용서받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두 가지의 이해를 갖고 오늘 본문에서는 죄를 지었던 레위 사람들, 특히 제사장들, 그들이 죄악을 담당한다. 어떻게 죄값을 지불했습니까? 유대 나라가 망하고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붙잡혀갔고 또 어떤 사람들은 디아스포라가 돼서 세계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 역사적인 부끄러운 현실, 우리가 이것을 기억을 하시고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는 그 단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소개합니다. 그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때 죄악이라고 하는 단어가 아본입니다. 아본. 아본이라고 하는 것이 처음 어디에 사용되느냐? 창세기 4장 13절에 가인이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가인이 여호와께 고하되 내 아본 죄벌이 너무 중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동생을 죽인 죄값을 가인이 받아야 됩니다. 담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의 벌이 너무 중해서 견딜 수 없다. 그것이 담당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본이라고 하는 이 죄악을 담당한다는 것이 히브리 단어의 나사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나사가 어떻게 사용되느냐? 창세기 18장 26절에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징계하시고자 합니다. 심판하고자 합니다. 불로 다스리겠다고 하십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기도하며 간구했습니다. 그 성에 만일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그때 창세기 18장 26절에 내가 만일 소돔 성 중에서 의인 50을 찾으면 그들을 위하여 온 지경을 무엇하리라? 용서하리라. 그게 나사라고 하는 담당하겠다. 죄값을 마땅히 지불해야 되지만은 하나님이 찾고자 하는 의로운 사람이 있으면 내가 담당하겠다, 용서하겠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담당한다고 하는 것이 사람의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죄값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만은 이것이 하나님 편에서 보면 용서한다고 하는 것. 그래서 이 죄악을 담당하리라. 이 의미를 명확히 이해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이 어떻게 시작되느냐?
이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는 12절에 한 번 더 반복이 되는데,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들이 전에 백성을 위하여 그 우상 앞에서 수종 들어서 이스라엘 족속으로 죄악에 거치게 하였으므로 내가 내 손을 들어 쳐서 그들로 그 죄악을 담당하여. 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제사를 맡아서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해야 하는데,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하지 못하고 이방 사람들을 데려다가 일을 시키기도 하고 성전을 보살피게 하는 불의를 행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로, 제사장들로, 레위 사람들로 그 죄악을 담당해야 된다. 이것을 현대인의 성경에서는 그 죄에 대한 형벌을 받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죄악을 담당하는 것이 크게 두 종류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고 하는 것. 그런데 이 죄악을 담당해야 할 이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은 어떻게 진행을 시키시느냐? 우리 그 유명한 이사야 53장 4절에 보면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그랬습니다. 우리의 질병과 고통을 지셨다. 그게 나사라고 하는 겁니다. 그 질고를 지셨다. 그리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여기 동사가 전부 다릅니다. 그런데 질고를 진다고 하는 것, 그 질고를 지는 게 뭡니까? 질고를 담당한다. 그게 나사라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받아야 할 그 진로의 죄값, 지고 당하고 받고 맞고 당하는 이 모든 것을 누가 대신 받으셨다? 예수님이 받으셨다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죄악을 담당한다고 하는 대표적인 나사라는 단어를 썼지만은 이미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할 이 모든 것, 이것들을 다 한 몸에 받으셨다. 그런데 오늘 44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의 그 사자가 선지자 에스겔을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오늘 1절 말씀에 이렇게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 동향한 밭간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이 닫히었더라. 이게 현재 예루살렘의 동문의 모습을 사진으로 촬영해서 보여주는 장면입니다. 이 문을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좀 더 자세히 보면 문이 이렇습니다. 완전히 이 시멘트로 막아버린 겁니다.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문이 8개가 있는데 이 동쪽 문을 완전히 막아버린 겁니다. 왜 막았습니까? 분명히 예수님께서 그 하나님의 사람이 선지자 에스겔을 인도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동쪽으로 나가셨습니다. 여기 에스겔 43장 10장 18절에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 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문다. 영광이 떠날 때 성전에서 어느 쪽으로 나가셨습니까? 동쪽으로 나가셨고, 성전을 회복할 때 43장 2절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 온다고 합니까? 동편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이 동쪽 문을 이제 막으셨는데 왜 막았느냐? 오늘 본문 2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 사람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라. 동쪽 문으로 오셨다.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그래서 동쪽 문을 완전히 봉해버렸습니다. 그 동쪽 문을 황금문 또는 수산문, 또 신약에 와서는 미문 이렇게도 부릅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은 그 동쪽 문 앞에다가 무슬림들이 공동 묘지를 만들었습니다. 이게 현재 예루살렘의 현실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무슬림들이 왜 동쪽 문에 공동 묘지를 만들었느냐? 장차 메시아가 어디로 오신다? 동쪽 문으로 오신다고 하니까 공동 묘지를 만든 겁니다. 왜? 메시아는 묘지는 뭡니까? 죽음이라고 하는 부정한 것입니다. 부정한 곳을 지나서 오실 수 없다는 생각 때문에 이게 무슬림들의 믿음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모르는 게 있습니다.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에 모든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된다? 무덤 문을 열고 다 일어납니다. 무슬림이 그건 모르는 겁니다. 자, 아무리 동쪽 문을 세멘트로 봉해버리고 공동 묘지를 만들어 놔도 우리 주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죽은 자를 일으키십니다. 그 에스겔 골짜기에 수많은 해골들 생기가 들어가서 그들이 거대한 하나님의 군대가 되는 것처럼 이게 인간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그 어리석음이 때로는 이 땅에 분쟁을 일으키고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사람들을 미혹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역사적인 이 흐름 속에서 그러면 오늘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는 건 내가 지은 죄를 내가 담당해서 죄값을 지불해야 하지만은 그 죄값을 나를 대신해서 이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 죄값을 짊어지셨다고 분명히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요한복음 1장 29절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이 지고 가는 아이로라는 헬라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아이로. 근데 이 아이로의 뜻이 뭐냐? 들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지은 모든 죄, 그 죄를 누가 짓게 했습니까? 사탄이 짓게 했기 때문에 그 아이로에는 또 뱀을 집어 올린다 그런 뜻입니다. 더 이상 이 세상을 주관하지 못하도록. 그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우리가 이것 때문에 우리의 죄값을 담당하지 않아도 믿음으로 구원받고 믿음으로 용서받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믿음으로 거룩한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운 믿음의 삶, 거룩한 삶, 신앙의 본분, 우리가 이것을 바르게 감당하는 결단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 사도 바울은 믿음의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셨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성도가 되고 그리스도인이 되고 직분을 맡게 된 것은 무엇 때문에? 나를 대신해서 세상 죄를 지고 아이로 예수님이 먼저 그 짐을 짊어져 주셨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 이제는 우린 어떤 기도를 해야 합니까? 내 직분을
바르게 감당케 하옵소서. 그리스도인의 직분, 성도의 직분, 집사, 권사, 장로, 목사, 어떤 직분이 됐든 그 직분을 바르게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간구하고, 우리 모두가 다 이 시대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신실한 일꾼으로 바르게 세워지는 일에 성공하는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하며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이 아침 시간 저희들이 주님 앞에 머리를 숙였습니다. 저희 머리 들기 전에 저희들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우리를 대신하여 우리의 죄악을 담당하신 우리 주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과 은혜를 힘입어 우리의 남은 때가 이제까지 감당하지 못했던 믿음의 본분, 하나님의 일꾼으로서의 온전한 삶을 회복하며 그 일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은혜의 사람들로 회복시켜 주시사 어지러운 세상에 질서가 세워지게 하시고, 어두운 세상에 빛이 되게 하시고, 썩어가는 세상에 소금이 되어 이 세상을 주님이 기뻐하는 복된 세상으로 꾸며 나가는 일에 함께 쓰임받는 은총의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